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내일 모레가 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설보다는 우리가 교회로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7개월, 약 7개월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레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김진홍 목사님이 있습니다. 금천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아니라 두레 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10년이 되셨는데 동두천이라는 곳에 오셔서 산속에다가 두레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뭐랄까 영성 훈련원 뭐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요.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산속에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분이 가끔 이제 칼럼을 쓰십니다. 그분 칼럼 중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미국의 잡지 중에 외교 전문 잡지가 있는데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그 미국에 나와 있는 그 외교 잡지 Foreign Policy라는 잡지에 2040년이 되면 이 세계를 경제적으로 이끌어갈 네 나라를 예측해 놓았습니다. 그 나라 속에 네 나라 속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독일, 두 번째는 볼 것도 없이 미국, 세 번째는 터키, 네 번째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유를 달았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2040년 되면 세계의 경제를 주도할 나라일까를 이유를 썼는데 첫째가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근면과 열정이 있는 국민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바람 나면 뭐예요?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일하잖아요. 그 열정과 그 근면성, 성실함이 대한민국을 2040년 되면 경제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육열이다. 교육열. 예나 지금이나 땅 팔아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엄마들의 치맛바람, 교육열에 대한 치맛바람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2040년 되면 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기술 국가다. 우리나라의 IT 기술, 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네 번째는 700만이나 되는 그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가서 사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참 자생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견디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적응 능력이라고 할까요? 뛰어나서 안 가서 한국 사람이 안 가서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로 돼 있어가지고 한국은 경제를 주름잡을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개신교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처음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개신교가 기독교가 살아있어서 그들은 희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모충동으로 옮겨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우리 서원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가? 희망을 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들어가시면서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희망을 주었어요. 성탄절 구정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옮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는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를 이끌어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120세에 죽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많아서 닿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 앞에도 여호와의 종 6일상 목사라고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보다는 세상의 종, 물질의 종, 권력의 종, 사람의 종이라고 붙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에게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으냐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뭐라고 붙어 있다고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수종자가 뭐냐면 시키는 사람의 일을 제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종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하면 철저하게 잘 그대로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여호수아는 배반하지 않고 모세를 배반하지 않고 모세 옆에 서서 모세를 수종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종들다는 휘중들다 또는 도와주다, 조력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수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수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오늘 말씀에 보면 1, 2절에 보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중간만 빼버리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예?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길상아 일어나 이제는 무심천을 건너서 모충도로 가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일어나 무심천을 건너서 모충도로 가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젠 갈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됐구나.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지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 이름 내려고도 아니지 않냐? 새롭게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없잖아요. 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려고,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요 이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사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요. 교회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무심천을 건너서 모충도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힘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충도로 가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뭐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결코 굴하지 말고 강력한 승리의 확신과 용맹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분명히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라고요? 가서 싸우라는 얘기. 싸움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이기는 거 누가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사는 건 누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살아내는 것은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노력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로? 육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자신감이 뭐라고요? 자신감. 그런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부터 와야 돼요. 자기 힘이 있어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주시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점수하면서 뭐랄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가진 게 많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 자신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물론 있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자신감 있는 게 없어요. 실수도 많고 능력도 뭐 별로 없고 SKY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신감은 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서 오신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에서 오는 자신감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우리 주눅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기죽잖아요. 좋은데 취직하고 해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걔는 기죽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그거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 수아의 모습이 그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늘 수종자로 살아왔잖아. 앞에서 리더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기만 했어. 근데 이제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저 강한 가나안 땅을 네가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세요.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우리들의 인생 사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아무리 낮춰도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내가 네게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기 얼마나 돼요? 보면 뭐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셔요. 그 속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담대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네?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귀중히 여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고 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제가 교회 생활 이렇게 내줬잖아요.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 읽은 것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책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먹고 계속 앉아서 있으면 뭐예요? 계속 입을 되새김질 합니다. 그 모습이에요.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읽지 않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댄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은데 잘 들으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각색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라, 아멘, 해야 돼요. 사랑하라, 아멘,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능력 안 나타나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을 물려줘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말씀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이 마귀 사탄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 말씀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과 처지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약하니까?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난 예수님 한 분만 충분해. 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오직 예수야.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피아노가 있잖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걸 조율을 해놓고 갈까 그냥 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왜냐하면 피아노 반주자가 참 답답할 거예요. 어느 음을 치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뭐가 끊어져가지고 어떤 음이 안 나온다고. 뭐를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을 해야지 본래의 피아노의 모습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반주자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다른 음을 내니까 예수 믿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조율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향기나는 삶이 아니라 지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 열심히 잘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알아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후원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믿음으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바다 건너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건너가도 다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걱정이 돼요. 우충도로 가서 죄송합니다. 저 부채는 어떻게 갚을까? 네? 지가 걱정할 건 아니고. 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내가 어떻게 동참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해서 된 게 있어요? 몸만 상하는 거예요.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근심 걱정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실패해도 난 너를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예?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떠난 것 같잖아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시집 갔다고 버려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버리고 싶은데. 예? 안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날 수도 없어요. 불꽃 같은 눈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심령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임시혼인을 안 보여도 다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저도 알아. 예? 어리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 정도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이 임할까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너가 있는 곳이 작잖냐? 네 영향력이 작으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해서 일어나 나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게. 지경을 넓혀줄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모세가 걸어온 그 발바닥 밟은 건 다 죽었어요. 이 주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동사 시제를 보면요, 주고 앞으로도 주는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도 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고 주었고 줄 것이다. 그게 주었노니라는 동사에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발로 밟는 땅을 주실 것이고 주고 주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면 뭐하면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4절 말씀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안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느 쪽이냐면 남쪽을 말하고 있어요. 광야 남쪽 끝 경계, 그리고 레바논은 북쪽, 또 유브라데는 동쪽, 그리고 해지는 쪽은 어디겠어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넓게 해서 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이 넓어져야 되는데요, 동서남에서 물러오는 거죠. 꼭 교회가 모청동에 있다고 모청동 분들만 오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믿어야죠. 안 믿고 에이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야지. 제가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서울로 가든지 어디 큰 교회 가가지고, 솔직히 누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저 개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 인간적으로는 쓸모없습니다. 존재의 가치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를 불러주셨으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가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 여러분이 안 주시잖아요. 지내보니까 별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후회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교회가 영향을 끼치고 또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얘기죠. 올 한 해 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삶 속에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복이 임할까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형통한다는 말은 능숙하다, 번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능숙하게 일을 이루게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번창하게 가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어쨌든 뭐 왔다 가시는 분이 있어도 번창해 가잖아요. 그렇게 뭐 크게 번창을 안 해도 번창해 가잖아요.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짓고 번창해 가잖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 속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어서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막힌 곳이 없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번영과 평안과 희락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번영과 평안과 희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복,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충동 새성전으로 갈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지경이 넓혀지는 복,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우리 교회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